오늘 본문의 배경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들이 바후림이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가면서 본문의 내용은 시작이 됩니다. 이 바후림이라는 동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청년들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청년들도 많았고 혈기왕성한 곳이 바로 바후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바후림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게라의 아들이었고 그의 이름은 시므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었고 다윗의 왕위에 오르자 항상 반역자로 간주했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였습니다. 마침 다윗이 도망을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 시므이가 그 바후림이라는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이 같은 경우에는 그 다윗을 보고 남들은 다윗을 도와주면 그를 위해서 음식을 내어줬을 때 시므이는 다윗에게 저주를 하며 손가락질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시므이가 언제까지 저주를 했다고 성경에 써져 있냐면 다윗을 욕하며 산 비탈까지 따라가 저주하며 돌을 던졌으며 그 돌을 던짐으로 인해 먼지가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있을 때 그리고 혈기왕성한 모든 청년들이 그 도시에 모여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보란듯이 이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자, 봐봐라. 저 다윗은 어떤 다윗이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불렀던 그 다윗이 아니냐? 그리고 골리앗을 이겼던 그 용사 중에 용사가 아니더냐? 그런데 지금 저 사람을 보아라. 그 위대했던 왕의 결말을 보아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마저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를 쫓아다니고 있고 그는 이곳에 바후림이라는 땅으로 도망을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산비탈까지 쫓아왔다는 말은 여러분들 다윗이 자기의 시야에 보이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자신의 눈에서 사라지는 그때까지 이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다윗의 충신이었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무슨 말을 하냐면 왕이시여, 우리 주시여, 우리 왕 만왕이시여, 지금 저 시므이라는 자가 사울의 친척이라는 자가 지금 다 왕을 욕하고 있으니 제가 지금 가서 저 개의 목을 내가 쳐서 죽이겠나이다 라고 왕께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키신 것이니 그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게 하신 것이니 그저 우리는 그를 내버려 두자. 그냥 그가 나를 저주하게끔 우리는 만들고 그냥 우리는 우리들의 갈 길을 가자라고 아비새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10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만을 봤을 때는 이 본문만을 봤을 때는 다윗이 그냥 대장부처럼 보입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는 그냥 나를 저주해도 나는 그래도 저 사람을 저주하지 않겠다라는 배포가 넓은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만 사실 정말 다윗의 심정은 어디에 써져 있냐면 시편 3편에 가면 다윗의 심정이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시편 3편은 어떤 말씀이냐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 2절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의 진짜 심정은 어땠냐면은 너무 지금 가슴이 찢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을 피해서 바후림으로 도망을 오는 그 심정 또한 본인은 참담했었고 왜 나를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는 자가 많으며 나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가 왜 이렇게 많으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왜 이렇게 많냐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상황을 한탄했다는 것을 우리는 시편 3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전체적인 상황을 봤었을 때 다윗이 만약에 이 바후림이라는 이 동네에서 시므이가 그를 저주할 때 다윗이 그 시므이를 만약에 칼로 쳐서 죽였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욕했을 것입니다. 자, 저 봐봐라. 아들한테 쫓기더니 결국엔 마음을 참지 못하고 그의 분을 참지 못하고 그의 칼이 시므에게 향했겠구나라고 사람들은 다윗을 욕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시므이가 승리한 것 같습니다. 시므이가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고 시므이가 의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열왕기상 2장에 가면은 이제 상황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다윗이 이제 죽을 날이 임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인 솔로몬을 불러서 그에게 두 가지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첫 번째 유언은 어떤 유언이었냐면 나와 같이 함께한, 나도 같이 피를 흘렸고 그와 같이 나를 동행하며 피를 흘렸던 요압이 절대로 그의 백발이 평안하게 수월에 내려가지 않도록 그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유언이었냐면 시므이를 절대로 곱게 늙어서 죽게 하지 말라라는 다윗의 유언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9절 함께 보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라고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므이는 이때까지도 자기가 승리자인 줄 알았을 겁니다. 솔로몬에게 다윗이 어떤 유언을 남겼는지도 몰랐을 것이고 그는 혈기왕성한 그 바후림이라는 동네에서 자, 내가 왕년에 다윗이 그렇게 힘들었을 때, 다윗이 쫓겼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다윗을 욕했던 사람이고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그 다윗을 저주를 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시므이를 부릅니다. 그 유언을 이루기 위해서 시므이를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에 너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너는 나가지 말라라는 금종령을 시므이에게 내립니다. 시므이는 여기서 어떤 반응을 하냐면 왕이 전능하신 왕이시여 솔로몬이시여 나는 지금 솔로몬 왕께서 나에게 하신 이 말씀이 너무 좋사오니 내 주 나의 왕의 말씀대로 이 종이 그렇게 살겠나이다. 그 명령대로 내가 복종하면서 살겠나이다 라고 시므이가 솔로몬에게 답을 합니다. 그럼 또 그러겠죠. 시므이는 또 돌아갔겠죠. 집으로 돌아갔겠죠. 돌아오면서 또 뭐라고 했을까요? 자, 다윗 왕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했는데 저 아들 솔로몬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했다. 나를 죽이지 못했고 내가 백발이 휘어질 동안 곱게 늙어 죽을 때까지 저 솔로몬은 나를 절대 건들지 못할 것이다. 그저 이 땅에서 이 예루살렘이란 이 동네에서 그저 평안하게 늙어가면 되겠구나라고 시므이는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시간이 좀 흘러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로 도망친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실 가드라는 동네는 여러분들 예루살렘에서 엄청나게 거리가 먼 동네입니다. 그저 옆 동네가 아니었어요. 그 머나먼 동네로 이 시므이의 두 종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가 종을 찾기 위해서 나귀의 안장을 채웠고 가드로 가서 자신의 도망갔던 그 두 종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들 이 시므이가 그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가드로 향했을 때 자신의 행동이 떳떳했을까요? 아니면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었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떠나서 내가 만약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드로 간다면은 만약 이 사실을 솔로몬이 안다면은 나는 죽을 것이다라는 걸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설마 나를 죽이겠어라는 심정으로 그는 가드로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드에서 종을 데리고 돌아왔을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희한한 말이 하나 적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시므이의 일을 솔로몬에게 말한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므이의 모든 행동이 탄로가 납니다. 예루살렘에서 금종령을 내렸지만 그는 그것을 어겼고 시므이는 솔로몬 앞에 붙잡게 됩니다. 열왕기상 2장 4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45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면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결국은 시므이의 목은 잘리게 되고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믿음 생활과 종교 생활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너희들이 얻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사람들이 아무도 건들지 않아요. 우리가 잘 살 때는 아무도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우리를 조롱합니까? 우리가 넘어졌을 때를 조롱합니다. 우리가 시험 들었을 때 우리를 시므이처럼 조롱합니다. 야, 너 예수 믿는다며. 야, 너 믿음 생활 한다며. 야, 너 새벽기도 한다며. 근데 시험에 왜 찾아와? 너 왜 울고 있어? 너 왜 넘어져? 라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의 약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나의 약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었겠죠. 내가 서슴없이 비밀을 말했던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에 살다 보면 그런 적 있잖아요. 야, 이거 비밀인데 이거 비밀인데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비밀인 것 같죠. 그럼 그분이 똑같이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야, 이거 비밀인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제 비밀이 아니죠. 비밀이 아니게 된 겁니다. 예, 나의 모든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그냥 비밀로 알고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거기서 암묵적으로 서로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는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헐뜯을 수 있는 게 생기면은 그것을 물고 넘어지는 게 사람의 더러운 본성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가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때로는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욕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형제와 자매가 나를 넘어뜨릴 수도 있고요. 친구 중에 친구라고 했던 그 친구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등에 칼을 꽂을 때도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시므이처럼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니 너는 저주받아서 마땅하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 잠언 24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잠언 24장 19절 20절 보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시므이처럼 나를 저주할지라도 그 저주는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들은 변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없는 행위와 믿음이 없는 말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은 그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19장 20절 말씀처럼 대저 행악장은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겠지만 우리들의 장래는 앞으로도 빛날 것이며 우리들의 등불은 더 활활 불타오르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사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또 오늘 말씀처럼 시므이가 그를 저주하는 일도 있었고, 그 외 수많은 고난이 다윗의 인생과 다윗의 믿음을 흔들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가지고 수많은 구설수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유대인들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다윗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왕을 기대하고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냐면 다윗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는 저주였겠지만 그 힘든 상황 속에 사람들의 구설수에 올랐겠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이 역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위대한 왕이 다윗이었고 모든 원수와 싸워 이겼던 사람이 다윗이었고 이스라엘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왕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 2024년도 여러분들 원수가 나를 이기려고 할 겁니다. 나를 조롱할 겁니다. 또 나를 저주할 것입니다. 그러더라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시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킨다는 것을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시대가 아니더라도 다음 시대 우리의 믿음의 후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흥하고 악인의 집은 망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자녀가 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